갖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냥 갈까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지난 4개월 동안 목회 안식년을 잘 보내고 이렇게 다시 사역의 현장에 복귀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갈까요, 그냥? 우리 한번 주 안에서 화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만났으니까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고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요, 한 주간 지내다가 다음 주에 못 만날 수 있어요. 협박 아니고 다음 주에 못 만날 수 있어요. 그죠?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먼저 저랑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약 75일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유럽에서 38일을 그리고 미국에서 37일을 보냈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힐링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목회 안식년이라는 것은 장시간의 목회 사역 때문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쉼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것, 그것이 힐링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유럽에서 보낸 38일간의 여정 속에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연약해진 나를 힐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37일을 보내는 여정 속에서 유럽에서와는 전혀 다르게 사람을 통해서 지친 나를 힐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자연을 통해서 힐링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다가 사람을 통해서 힐링하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좋은 치료의 시간을 보내는 안식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힐링의 시간을 보냈지만 제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연을 통해서 힐링하고 사람을 통해서 힐링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치유의 시간을 가진 것, 너무 좋은 안식 시간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뭘까요? 다름 아닌 제가 돌아갈 목회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며 신앙의 길로 달려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기까지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든 두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여러분의 기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야, 목사님 4개월 동안 푹 쉬고 왔으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줄 거다. 교회를 확 뒤집어 놓을 거고 설교는 더 잘할 거고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할 거다.
저를 향한 여러분의 이런저런 기대감이 저를 더욱 큰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요, 제가 75일 여정의 마지막 미국 일정의 며칠은요,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오기 싫더라고요. 오기 싫었어요.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처럼 제가 다시 돌아와 설 수 있는 목회의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힐링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돌아갈 목회 현장이 없다면 그 힐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응? 힐링도 목회 현장을 위한 힐링이지, 목회 현장도 없는데 힐링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근데 제게는 돌아갈 목회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앞서 말한 두려움도 목회 현장이 있으니까 생기는 두려움이지, 목회 현장도 없으면 그런 두려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느꼈던 그 두려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행복한 두려움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실험하는 우리가 아니라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를 마주해서 우리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는 새 출발의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지치고 고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요, 너무 지치고 고뇌해서 어떻게 해요? 오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뭐합니까?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죽기를 구하는 이 엘리야에게 죽음의 사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위로와 소망의 천사를 보내고요, 그 천사를 통해서 뭘 줘요?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을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떡 하나와 물 한 병을 통해서 힐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된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달려서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의 성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성산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야처럼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가 꾼 꿈대로 왕의 자리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게 됩니다. 몸이 하늘 이슬에 젖게 됩니다.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할 거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자라게 됩니다. 뭐예요? 자기를 가꿀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는 겁니다.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지극히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극히 불행한 사람이 된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복과 감사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라는 말을 쓸 때는요, 어떨 때 감사합니까? 충분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이, 더 넉넉하면 감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에 더 있을 때에 감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속적으로 있으면, 혹 있는 것이 없어질 때는 감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덤으로 더 있어야지 감사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더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서 회복되어서 감사를 드리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과 감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회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회복.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고민하지요. 내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덤으로 주신 게 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의 조건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1조건은 무언가를 더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해 하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를 모르면 덤으로 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 덤으로 받는 감사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회복에 대한 감사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안식년을 보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 많은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며 이야기할 기회가 앞으로 오겠죠.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동차 강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제가 75일 동안 힐링을 하고 왔다 그러니까 참 쉬었다 올 것 같죠. 근데요,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교통수단으로 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짐들이 좀 많아가지고 75일 동안 살아야 될 짐이니까 가방이 좀 많겠어요. 큰 가방, 뭐 작은 가방, 백팩, 뭐 가방, 짐이 많아가지고 승용차라는 그 짐을 다 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하나 빌리면서 엑스트라급 SUV 차를 빌렸습니다. 차를 미국에서 빌렸는데 빨간색, 제가 달라 그런 게 아닌데 준 거예요. 빨간색 포드 SUV 차량인데요.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정말 확 반해버렸어요. 차가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또 차를 타보니까요, SUV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의 승차감이 하여튼 승용차보다 더 좋아요. 또 차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그 장치들도 이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최고급 프리미엄급 사양이었습니다. 딱 봐도 참 멋있다. 너무너무 좋은 차였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보고 검색을 한번 해버렸어요. 야, 이 차 얼마에 파느냐고. 그때는요, 한 7천만 원 하는 차더라고요. 참 멋있고 좋은 차였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량 강도를 만난 겁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배가 고파가지고요, 저녁을 안 먹었으니까 배가 고파서 뭐 먹어야 되는데 나가서 뭘 사 먹으면 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은 햄버거를 때우자 이래가지고 네 식구가 햄버거를 사 먹으러 이제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집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차를 세워야 되잖아요. 스트리트 파킹을 한다고 이제 노상 주차를 하는데, 노상 주차를 하고 한 10m를 걸어서 햄버거 집에 갔습니다.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시키고 한 10분 동안 기다리는 상간에 제 아들이 아빠 차 안에 핸드폰 두고 왔으니까 핸드폰 가지고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키를 줬어요. 그래서 키를 줘서 아들이 가서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돌아와서 나온 햄버거를 먹고 돌아간 시간이 한 10분, 그러니까 한 20분 상간이었어요. 그 20분 상간에 그 차 운전석 뒷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 안에 있는 저희 짐, 큰 배기지 하나, 작은 배기지 하나, 2개, 그리고 제 백팩 하나, 이렇게 4개를 홀라당 훔쳐가 버린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요, 이 뭐 바닥에 유리창이 깔려 있고 뭐 유리가 조각이 깨져 있고 이러니까 이게 뭔가 누가 술 먹고 유리를 깨뜨렸나 유리병을 깨뜨렸나 이런데 보니까 차 유리창이 깨뜨려져 있고 안에 뭐 짐이 그냥 다 그냥 뭐 물론 한 짐이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를 잃어버린 겁니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패닉이었습니다. 완전히 공황 상태였어요. 그때가 밤 한 10시 10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이 차량 절도 도난 사고를 당한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911에 전화했다가 또 112 전화했다가 311에 전화했다가 그래 어떻게 해가지고 폴리스 오피스에 가서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꾸몄어요. 그 짐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거의 찾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도 하여튼 도난 신고를 하고 이제 밤새도록 조서를 꾸미고 이제 그랬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새벽 5시가 됐어요. 그래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이 도난 사고를 당했을 때 막 정신이 없어갖고 막 펄쩍펄쩍 뛰고 울고 막 그냥 괴성을 지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폴리스 오피스에 가서 조서를 꾸미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 그 당황스러운 마음들이 점점점 싹 녹아지더라고요. 이거 뭔지 아세요? 바로 인슈어런스 때문입니다. 보험 때문이었어요. 보험. 우리가 떠나기 전에 여행자 보험을 들고 떠났는데 이런 사고가 생기면 보험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어제 금요일 날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으로부터 폴리스 리포트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서류를 가지고 보험사에 갖다 내면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보상으로 잃어버린 걸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물건을 잃어버린 사고는 있었지만 다시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평정을 되찾고 감사가 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다시 되찾을 수 있으면, 회복할 수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험이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내 보험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내 보험이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악한 마귀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뱀 같은 사탄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고 꿰어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더 이상 기업의 후손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도 잃어버렸고 기쁨도 잃어버렸어요. 그야말로 사단 마귀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강도를 당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다시 기업을 이을 후손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영원한 천국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주시고 다시 기쁨도 되찾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참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다시 되찾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되찾게 해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를 욕심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덤으로 더 주셔야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찾은 것만으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되찾은 것에 덤으로 뭔가를 더 주셔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덤으로 받은 것이 없으면 감사도 없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무엇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사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뭐 특별하게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 하나님이 내게 덤으로 주신 특별한 것이 뭐 별로 없다. 뭐 지난해나 뭐 그전해나 뭐 올해 시작할 때나 뭐 지금이나 뭐 덤으로 준 게 별로 없어. 사는 것도 그대로고, 먹는 것도 그대로고, 입는 것도 그대로고, 자는 것도 그대로고, 사업도 그대로고, 직장도 그대로고, 뭐 내게 덤으로 주신 것이 특별한 게 없어. 그래서 감사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덤으로 주시는 것이 아직 없다고 할지라도 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 느부갓네살도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인만도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덤으로 받지 않아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덤으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를 드립니다. 덤으로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를 드립니다. 덤으로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덤으로 우리의 양이 없고 덤으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하나님이, 그분이 내게 덤으로 주신 것이 없어도 그분이 내게 뭘 주셨다고요? 구원의 은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11월 월삭 새벽 특별 헌신 예배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하나만이면 충분한 거예요. 덤이 아니어도, 덤이 없어도 복음 하나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는 그 복음 하나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고백합시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고백합시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 구원의 회복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데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더 잘 먹어야 되고요. 더 잘 살아야 되고요. 더 잘 입어야 되고요. 진급해야 되고요. 합격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 기대에 만족하지 못하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참된 감사는 덤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회복에서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덤으로 아직 우리가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